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제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광야에서 제사를 하기 시작하면 율법을 받은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 후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는 건 요한의 때까지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는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 시대다. 이제 통산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전은 율법이 있기 전 시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라고 이제 시대를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여기서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그 율법을 받은 족속이면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특히 로마에 미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로 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니까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과정을 거치는 중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라는 건. 그들 조상이 율법을 받은 민족이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흩음을 당한 자들의 후손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근본적인 내용이.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겸해서 이제 마음에 새긴 율법은 다 있지 않냐. 그래서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 그 말은 모세 시대 이전에도 죄는 계속 유전됐다. 무슨 방식으로? 한 사람 죄인된 아담 이후에 계속 죄는 유전되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계나 세상 사람이 이걸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우리 조상이 근본적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때에도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각 사람에게.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인지 목적인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바로 직전까지 아브라함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중살이를 하다가 나왔을 때 그 나오기 직전까지 애굽에서 중살이 할 때까지 그 율법이 있기 전 시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행하는 이제 율법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 이제 율법 행위에 의지한다 이러는데,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을 때까지는 이제 율법 시대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육체 속에 죄가 유전되고 있었고 죄가 왕노릇을 했잖냐. 그것도 체험적으로도 그걸 알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후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져서 이제 왕이 바뀌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로마서 전체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서원이니까 이것이 로마서를 여는 그 문을 여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내가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 율법을 가진 유대인, 이것을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로마에 있는 율법을 받은 자들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이방인에게 보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 있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던 자들의 후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버린 적이 없어요. 몇 천 대가 흘러가도 절대 버리질 않으니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창세기에 보면 그 노아의 때 홍수로 이제 심판을 했어요. 그 죄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나서 그 인생들을 살펴보니 너무 추근하고 불쌍한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부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체험적으로 그렇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말로 철부지요. 철부지라는 말은 철을 모른다 이 말인지, 철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범했건 안 범했건 이런 것을 어린아이 때는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죽이지를 않아요. 왜? 그것들이 뭐 아니야 이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것들이 선지분간 못하는 어린 것들을 그거 좀 뭐 잘못을 했기로 뭐 그렇게까지 심히 다루냐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 기준이 있어요. 이제는 철이 들었을 만도 한데 이제 이래요. 철부지가 아니라 이제 철지가 된 거죠. 그 철이라는 건 내 쪽으로 밝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밝을 철자 그게. 부지라는 건 아니라는 불자와 지라는 건 안다는 지자인데 철부지하면 내적으로 밝음이 깨달음이 전혀 없는 어린 아이들이 뭘 모르고 했다 이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쉬운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아기를 데리고 그 엄마가 친구네 집에 잠깐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뭐 그게 친구 엄마의 금반지인지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어가지고 입술에 다들고 우물우물 하고 장난 삼아서 하고 있는데 집으로 다시 오고 왔어요. 그러면 그놈을 벌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무엇을 알고 있냐 이거 철부지인데. 그런데 어느 때가 딱 되면은 알만한 때가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할 때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왔으면 도둑으로 해가지고서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떤 기준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 전과 율법 이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방인의 순수한 체험으로 지금 난 말하는 거예요.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어. 뭘 알고 숨춘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 금붙이라는 것이 귀하고 이런 것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걸 도적으로 정지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아요. 그 엄마도 무서워하면서 편하게 엄마 우리 집에 네 반지가 우리 집에 와 있어. 근데 이것이 입속에다 다 그냥 우물우물하고 있는 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집에 왔네. 그러고선 편하게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얘가 가령 한 중학교 3학년이나 2학년이 됐어요. 그런데 친구 엄마의 금반지가 우리 집에 와 있으면 그렇게 웃어가면서 돌려줄 수가 없어요. 가서 쌀쌀 비벼야지. 그럼 기준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없을 때와 율법이 있을 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이방인은 철부지냐 철지냐 철이 들어서 내적으로 빛이 밝음이 와서 이것은 도적질이야 이것은 나쁜 짓이야 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있게 된다 이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율법 전과 율법 이후라는 것은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죄를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이 없어. 법 자체가 있을지라도 죄라는 것이 존재할지라도 법 자체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깐난애기한테 무슨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 없을 때는 철부지고 엄마가 법이고 엄마 젖꼭지가 법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은 죄와 사망의 법칙인 거니까 그 이제 로마서 7장 저 뒤에 가면 이제 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다음에 생명과
성령의 법은 또 하나의 완결한 법칙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두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한계점이라는 거, 구렁이라는 게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로 산다는 것은 죄가 왕노로 산다는 것이고, 생명이 왕노로 산다는 것은 은혜가 왕노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과 은혜와 생명의 법 사이에는 분명한 어떤 경계점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이 인생들의 범과가 하늘에 닿도록까지 죄가 충만한 거예요, 온 세상에. 인간을 땅에 지은 것을 탄식해 가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구만 하고 썰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썰어버리고 나서 가만히 보시니까 너무 측은하고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했는데, 심판을 하고 나서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것들이 뭐를 한다고 내가 이것들을 싹 죽여버리지? 이랬다 이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와서부터 막한 거야. 그것은 무슨 뜻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유전되는 거예요, 죄 성향이라는 것이.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 후손들 다 심판을 반복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줄 것을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의 만유의 그 영장으로 사람이라는 걸 지으는 건데, 사람을 뭐 잘못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심판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래 목적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후사로 세워서 만유의 후사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인데, 이런 것이 지금 로마서, 이건 기초 복음이라고 그래요. 뭐 신학용, 우리 김옥경 자매하고 우리 저기 이현자 자매도 신학했다고 그랬죠. 신학교에서 지금 내가 말하는 얘기 아마 그 신학교 1년차 시작하면 이 로마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다 로마서부터 시작하니까 다 많이 들어온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의 기원, 그 다음에 형벌 심판의 기원, 그 다음에 죄와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화목제물로 원수된 죄인들과 하나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이 복음이거든. 그 1장 시작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거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한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어느 날인가는 보내가지고 그에게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게 만들고 모든 죄인들은 용서한다라는 것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원이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심판을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인생들이 측은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쓸어버리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대속자, 구속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인가를 지금부터 소개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그 두 기점을 꼭 이해를 하기를 바라요. 교리적으로 보자면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사실은 지금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로마서는. 저도 아담부터 사실 시작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가 선을 행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한 것이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있기 전,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온 이후를 나눴어요. 그것은 내가 조금 이제 이방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철부지 때와 철이 든 이후라는 어떤 경점이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정리를 꼭 요약을 해서 잘 이 복음의 시작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2장 14절에 보면요. 12절부터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14절 보면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 이게 율법이 없어도 내가 본성으로 의로워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게 이 구절이 여러 번 읽어봐도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어서요. 여기에서 율법 없는 14절에 보면은 가로 안에 있는 건데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전체 구절을 갖다가 지금 윤영재 님이 질문한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형제들 간의 교통 시간에 이 구절 가지고 서로 논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형제님께서 해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로마서 시작부터 나는 이 형제들한테 맡기고 참여를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랬더니 계속 나한테 질문만 하고, 그러면 뭐 내가 로마서 강의를 해나가야 될 입장이 돼버렸네. 어떻게. 자, 본성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점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본성의 법, 양심이 판단해주는 마음의 율법,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랬어요. 본성의 법은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본성의 법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예. 다만 이것이 의고 이것이 선이며 이것이 불의고 이것이 불선이라는 것을 기준하는 기점이 철들기 이후래야 그게 율법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율법이 없었던 건 아니고, 율법은 이미 죄가 있는 한은 율법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있으나 사람이 그 법에 대해서 인식할 시점이 있다 이거예요. 율법 전 시대와 율법 이후의 시대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이후의 시대에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추구하지 않고 조문의 율법 행위대로, 글자대로 율법을 행함으로, 즉 율법 제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헛다리 짚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크게 오해한 거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걸 일러준 거예요.
사람이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로마서 오늘 읽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 제사 행위, 율법 성전에 가서 율법 제사장에게 말씀 강론 듣고 헌금 내고 돌아가고 이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유대교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많은 612개 조항인가 그래요. 그거를 다 자기가 몸으로 평생을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 지킨다고. 그게 뭐냐, 그냥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물을 잘 갖다 바치고 제사를 하고, 또 공회의 랍비들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 잘해서 순종 잘한다는 게 헌금 날리는 거예요. 긴 말할 것 없이 양 갖고 오라면 양 갖고 오고 소 갖고 오라면 소 갖고 오고, 너 돈 많잖아 소 갖다면 내 하면 소 갖다 바치고, 이게 허락한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 많이 내면은 소만 날마다 갖고 오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랍비들이 다 알아요. 그 제사장들이 그 사람 하면 벌써 딱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장로로 장립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좌우를 한 거예요. 매사가. 그것이 율법 행위의 폐단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다른 시간에도 이런 걸 자꾸 이게 강조를 할 때, 어떤 말씀을 읽으면, 특히 내가 이제 제사법을 일요일마다 지금 내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제사법이 나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그 모든 말씀이 나의 생명을 온전케 하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나와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인 거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얼핏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크게 오해하면은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로마교의 생활이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들은 당연하다고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도 짓지도 않고 성당도 짓지도 않고 목사도 세우지도 않고 율법적인 이런 제도나 직분이나 이런 거 맡기지도 않고 돈 내라고 복가되지도 않고 이러면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럴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은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고 자신 있다고, 자신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고 자신 있어 해요. 유대인들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오해해서 엉뚱한 짓 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걸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온전케 되는 걸 추구를 해야 되는데 육체의 행위를 자꾸 잘해서 이제 윤리도덕법으로 또는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감동 먹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웃사랑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다 오른뺨 떼면 여기 한 번 더 때려주고 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결혼한 부부간에 살다가 어떻게 해서 남편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뭔가가 잘못돼가지고서 이렇게 손을 가령 올렸다 그러면은 여기도 더 때려줘 이렇게 하겠어요? 나 죽여 그러느라고 이쪽 대면 됐지. 오늘로 너하고 나온 것이니까 죽이든 죽여 차라리 죽여 그러고 이쪽을 그냥 대주는 것은 그런 뜻이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기 때렸으니까 여기 한 번 더 때려달라고 이렇게 대준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자기들은 문자 때려서 다 오른편뺨 때렸는데 그거 받았으니까 왼쪽도 대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위선자를 만드는 짓이지 그 사람이 생명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요. 이것을 꼭 내가 자꾸 얘기한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성경이 말하는 말은 우리 속 사람이 생명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에 나오는 무슨 일일이 막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막 해가면서 이걸 다 암기하기도 어렵고, 그런 거 612가지를 누가 다 암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대한민국 국가의 무슨 뭐 헌법부터 시작해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뭐 무슨 뭐 가정법, 뭐 이런 거 등등 모든 법 다 합니까? 나라면 운전하고 다니지만 도로교통법도 다 몰라. 뭐 그거 구태 내가 조문 알 필요도 없는 일이야. 그냥 사는 거예요, 생명 법칙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지를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조문의 율법에 따라서 율법 행위에 의지한다라는 뜻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뱀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죄성이라고 하네. 중독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죄성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죄성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성, 죄성, 신성이 이제 대비되는 용어인데, 하나님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새 사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헌금 잘 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알아주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그 예배당 가도 알아줘요.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길거리 앉아서 뭐 호박잎 몇 개 뭐 상추 뭐 맨잎파리 뜯어다 놓고서 그거 다 팔아봐야 몇 푼이나 되겠어. 거기서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요, 예배당 가면 사실은 처음에는 반겨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줄 알면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는 그 사람 뭐 해봐야 자기한테 이득이 있을 게 별로 없게 생겼고, 뭐 자기 어떻게든지 오히려 도와줘야 될 입장이면 짐스러워해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시면, 나 이제 양심이 증거가 되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이게 본성의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조문의 율법,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렇게 해서 이건 조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 율법. 이 시내산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의 율법, 그 양심의 판단을 받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는 이런 이방인의 마음에 새긴 율법과 조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가지 법을 왜 얘기를 하느냐.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했을 때 로마서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사도시대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 미리 조상 저 윗대로부터 흩어져서 후손을 퍼뜨려서 이방 땅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편지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거쳐서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류를 다 지금 들어서 얘기를 해가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이 로마 있는 사람도 1년 3천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서 절기제사를 해야 되는 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 먼 거리 배 타고 지중해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3번은 절기제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인데, 모든 제사에는 그 당직 제사장이 반드시 그 행각,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러죠. 그 행각이라는 곳에 백성들이 모아지고 거기에 나와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풀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랍비들이 오늘날 세상교회 목사들처럼 신학적인 것만 알았지, 이 말씀의 생명의 법칙으로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화해하는 것을
생명화된 것을 가르치지를 못했단 말이야. 오늘날 목사들 똑같잖아요. 신학적인 것은 얼마나 잘 가르쳐요. 신학적으로 이랬었잖아요. 그것이 죽이는 건데 영혼을 오히려 말씀 가지고 살리는 말씀으로 하려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새 사람이 된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소화가 돼서 자기 자신의 뼈와 살과 피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 얻는 지혜를 얻는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잖아 지금.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유대인들이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천 년 동안 계속 대대로 그 생활을 했으니까 들은 것이 한두 가지예요. 오늘날 세상 교육에 가도 집사 권사 되면은 머릿속에 아는 게 이 지식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그런데 오히려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아주 장담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들은 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들었으면 행하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듣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율법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을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할 때 그러면 율법을 행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듣고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율법 행위를 했지. 그것은 이미 죽은 자로서 죽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받은 자들의 죽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초도언약 때 범한 범죄 행위다 이랬어요. 히브리서 이걸 설명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합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생명화된 상태를 의롭다 하지 않겠냐.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율법부들은 율법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는데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양심이 자신의 그 옛사람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또 법이 되어져 가지고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의로운 거야, 이것은 불의한 거야 라는 것을 다 구분을 해. 그러면 믿음을 따라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예배당에 가서 설교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나와서 하는 짓건 똑같이 옛사람으로 행하면 그 죽은 행실이지 뭐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저기 로마서 읽으면서 로마서 강론을 내가 아주 새로 시작한 것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축구를 많이 하고 예배당에서 들은 것이 얼마며 나한테 와서 들은 것이 얼마예요 지금. 이걸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당에서는 뭘 배웠으며 나랑 만나서는 지금 뭘 가르치고 있으며 나의 현재 신앙생활은 뭘 지향하고 있으며 예배당 생활할 때 내가 뭘 지향했으며 그 구분 못해요? 마칩니다. 예, 저희가 교회 다닐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해본 적이 없어요. 본 뒤가 없어요. 그냥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만 들었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먹은 얘기, 성경 뭐 책 읽은 얘기, 철학 얘기, 경제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것만 했지. 그거 벗어나고 하는 설교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형제님이 말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고 이제 저는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또 엉뚱한 소리 하나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그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똑같다. 이제 조건이 똑같아요.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똑같다. 이것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고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이거는 이제 이방인, 율법이 없는 사람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랴. 이건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그러면 이거는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맞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율법이에요.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되고, 믿는 자로서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법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옛날에 우리 양심적으로 산다고 할 때 다 이렇게 살았던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율법 없이도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기준과 어떤 이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말한 같이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하는데, 제가 오늘 눈여겨본 것이 4장 3절에 보면 이제 아까 그 위에서 말한 게 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그래서 그러니까 믿는 것이 의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믿는 것이 먼저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계시로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이 되고, 그것을 옳다고 믿는 그 마음, 그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돼야 진짜 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똑같은데, 여기도 그렇게 딱 한 구절에 해놓고 5장 1절에 보면 또 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믿음과 의가 같은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이제 믿음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무엇인가, 장작교에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율법이 없어도 본성상으로 양심의 일을 나타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참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라 이렇게 보여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예, 또 예, 저도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분들 얘기를 안 하시니까 짧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타락천사는 있었고, 그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나중에 생기고 난 이후에도, 죄라는 마귀의 본성에 탈취당할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인간이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아담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저는 형제님한테도 배웠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구원의 관인데, 이것은 구원관인데, 그렇게 짐승과 방불한 인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즉 하나님의 양심의 법과 하나님의 그 가장 영 안의 심중의 법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심중의 법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었지만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너희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자들이다 라고 먼저 선포를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갖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어디로 임재하시느냐? 바로 그분의 그 완전한 그분의 그 신성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법을 가지고 나의 양심 속에 들어와서 그 양심에 구속받은 사람들의 양심에 피를 뿌렸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 피 뿌림 받아 살아난 양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가지고 형제들 간에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의견의 충돌이 약간 있었습니다. 먼저는 윤영재님께서는 아는 것이 의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의고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홍영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은 살아난 양심을 통해 가지고 혼의 빛비침을 받아 변화를 받는 것이, 그래서 몸의 구속까지 이루는 것이 곧 살아난 양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 곧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에 핏부림 받아 살아난 양심만이 이기는 생명을 가진 것이고, 그 이기는 생명을 통해서만이 혼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몸의 구속까지 이룬다. 이것이 성경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가장 큰 충돌이 어떤 것이 충돌이 되었냐면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의고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윤영재님은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뭔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그 형제님이 지성소에 피를 뿌린다, 혼의 구원을 이룬다 그 얘기가 믿음으로 화합한다 하는 말과 또 의인이 된다고 하는 말과 그게 같은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면 다각도로 이렇게 그 입체적으로 성경이 이해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혼의 구원을 이룬다, 양심에 피를 뿌린다 그 말이 믿음으로 화합됐다. 저기 그 영이 빛비침을 비추었다, 양심에 들어오셨다. 뭐 이 말이 다 같은 의미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는 것이 제가 그걸 오해할까 봐 또 아니요. 그 형제님 그 부분은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윤영재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한 가지만 되묻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해한 율법 말고 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사람의 마음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심 속에 새겨지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양심을 그러니까 사람의 영을 지성소로 볼 거냐 보지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형제님이 생각하고 있는 걸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서 네. 난생 처음 여기 금기를 묻는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양심의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하는 기능일 거고 이제 이렇게 듣고 나서 그 말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마음은 이 생각하는 기능이고 어
아, 이게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이 옳고 그르고에 대한 딱 흔들리지 않는 어, 그 마음 속에 어떤 그 위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피를 뿌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구나. 그렇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반론이 됐던 거는, 두 분은 이 구조를 들어가지고,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도, 이 진리 외에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까지 여기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형제님이 그 얘기를 자꾸 하시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분이서 이 구절로 인해서 어, 그 복음을 듣기 전에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나는 그게 아닌 걸로 나는 알고 있다고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장로제님이 또 대답을 우리가 좀 다투는 쪽으로 하면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저는 우리 얘기를 안 해요. 답을 들으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대답을 안 하시길래 아유 참. 제가 잠깐만요. 그 내용이 이제 형제님이 이제 윤형제님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그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제 아는 거를 되게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그런 말만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늘 이제 우리가 그 영지주의를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지주의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영의 구속을 받고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러면 혼의 구원을 이루고 내 안에 거룩한 그분이 있고 그분이 나를 통제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행위나 이런 것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 옛날 거 똑같으면 그게 내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교회 형제님이 말하는 거라면 이제 그게 생명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명의 사람인데,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윤영재님은 이제 그런 걸 강조를 하는 편이었었고, 로마서 2장 이거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 준 것도 결국에는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으므로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 죄에서 나를 사망에서 끄집어낼 자가 누구 없느냐.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율법이라는 거는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은 율법이 그렇게 주어졌고 이방인은 그 양심의 본성의 법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작동은 유대인이 주어진 율법이나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이나 그것은 다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거로서 어렵다 함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은 로마서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은 우리를 유대인의 법이나 이방인의 양심의 본성의 법이나 이거는 다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어떤 그런
더듬어 찾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무슨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거 제가 답변 저기 잠깐만 할게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딱 얘기해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할 때 딱 이 얘기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거를. 아이 그거 계속 저기 더 보탰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안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또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계시를 안 해주면 어떻게 알겠는가? 성령이 계시가 돼야 그러면 그 성령의 계시가 내가 직접 계시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성령을 받은 형제들한테서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 귀가 열려야 그게 듣는 것인데 들음으로 인해서 그 성경을 배울 때 그 설명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한 영적 적용을 들으면 그것이 아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그러면 그게 이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요, 형제님 잠깐만요. 그렇게 깨달아서 알더라도 계시를 받아서 알더라도 그게 내가 제가 그 얘기 더 생명이 대답할게요. 되는 거하고 그게 속생명이 완전히 변화받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그게. 예, 형제님,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할게요.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좀 그 부분이 부족했어요. 저는 사람이 본성은 안 변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급하고 이 좀 불같은 그 성격이 안 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를 보고 안 죽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 생명이 자라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변화된 만큼 내 삶에 한다고 하는 식이 되는 걸 보고 그렇겠네. 저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겠구나. 이해도 됐고 그게 맞겠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바뀌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는 예전부터 뭐 사람을 할 수 없는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그것도 한 번 바뀐 게 뭐냐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저는 점차 이렇게 바뀌었고 다만 이제 형제님이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겠네. 뭐 그런데 그것을 행함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면 꼭 로마서에 있는 율법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형제님이 딱 나는 이것을 얘기합니다고 딱 제시를 안 하니까 계속 오해스러워서 저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계속 그게 내 진리를 저는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형제님하고 키재기해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전 정직하고 싶어서 나는 이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형제님하고 좀 불화를 일으키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형제들 토론을 해가지고 부딪힌 것이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생각해보고 성경 진리를 더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그 이후에는 나의 신앙 체험, 인생 사와의 결부시킴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형제들이 이런저런 진리 토론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고 잘했고 난 그건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주님이 다 알아서 교통정리하고 다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바꿀 것 다 바꿨으면 지난번에 박 형제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형제들 진리 토론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더라고. 반드시 사람이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면은 진리로 완전히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네, 뭐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네. 한 뭐 9시 반까지 한다고 1시간 반인데 잠깐만 오늘 그 마무리 부분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최후 심판은 영이 환난과 곤고를 당하는 것이 최종적인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다 영이 심판받는 것, 즉 영적으로 죽임당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영적인 심판과 형벌을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면, 아까 내가 얼핏 얘기한 죄성과 신성이라는 그 극과 극을 양쪽에다 딱 놓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오며 가며 자꾸 설명해 나가는 중이에요. 자, 그럼 죄성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칙인 것이고 거기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은 조문의 율법, 또 이방인들은 양심이 판단을 하는 마음의 세계인 율법이에요. 이 모두가 다 구원의 법칙이 아니고 내가 죄에 관련되어 있는 죄의 성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유대인은 조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고, 이방인은 양심의 법을 통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지 그게 구원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인기가 지식 얘기할 때는 그 깨닫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깨달았으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당연히 일치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거예요. 이제 그게 구원의 법이에요.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죄성으로 가득하던 사람이 신성에 의해서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죄성이라는 말, 죄의 성향, 죄성이 나오면 신성이라는 용어가 당연히 있어요. 반대편에. 이건 꼭 신학교 교수가 가르쳐서 그런데 이렇게 또박또박 집어줘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결국 이것은 믿음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신성과 결부되는 것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사람 힘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죄성 중에는 죄성 아래 죄와 사망의 법칙이 그 죄의 성향인데, 이것은 조문의 율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용도인 것이 구원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신성으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죄성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죄의 성향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그 신성으로 연합의 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죄와 사망의 법과 극과 극이 되는 그 법을 내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 법을 알면 이제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믿음의 법칙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아는 것 얘기와도 결부가 되는데, 아까 윤영계가 처음에 형제들과 나눴을 때 그 안다고 하는 것이 혼적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있고 영적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장사된 옛사람인 나가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것도 어쨌든 나라는 건 자라고 그러는데, 자기라고 이제 이러는데, 나라는 것이 반드시 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 옛사람인 나가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혼적 지식이 가리기 때문에. 그의 죄성향이라는 것은 혼적 지식이 죄의 성향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거거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마련이고. 그리고 영적 지식이라는 건 이제 사는 나는 똑같은 지식이지만 다르다. 성경이 자꾸 지난번에도 내가 기회 쓸 때마다 이거 얘기를 해요.
못 박히고 장사된 나가 있고 이제 사는 나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혼적 지식은 육신의 생각이 지배를 하고 영적 지식은 영의 생각이 지배를 해요. 그건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른 시보다도 그 감시를 예를 들으려고 그래요. 감시를 이렇게 딱 가르면 흰 부분이 있고 그 중심에 핵이 있어요. 시의 핵. 예. 그 감 이파리 어릴 때 싹날 때 그 모양이 그 속에 딱 들어있잖아요. 야, 이것은 사람의 생명의 초소의 중심은 영이고 영의 핵은 양심이란 말이야. 그런데 양심이 핵이 죽어 있어. 예를 들어서 남편의 정액 속에는 정자라는 것이 핵이 있는데 정자가 죽은 정자야. 그럼 결혼 생활을 백날 해도 자식이 안 생겨요. 아내는 건강하지만 자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핵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했느냐, 그 양심상으로 죽었다라고도 돼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한다 이거예요. 그 영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지만 거기엔 생명력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 핵이 예수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요. 그래서 영의 중심 핵에 예수가 들어와서 양심상 죽은 자를 살려놓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듭났다고 그래요. 이 이치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시간이 뭐가 됐네 벌써. 어쨌든 이것은 기독교계가 복음을 너무 수박 거달기식으로 잘못 가르쳤고 영이 뭔지 영의 중심 기능이 뭔지 이런 것 자체를 몰라요. 목사들 자신이 이걸 가르치지를 않아요. 사람은 겉에 몸이 있고 속사람 속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 사람의 생명의 근거지는 어디냐면 영인 거예요. 그런데 영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의 핵인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와서 좌정 임재하고 계셔야 이 사람이 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죽은 자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왜 영의 환란 얘기가 하는 환란과 곤고가 있다. 이거 영원히 힘이 없다 이제 이 말인데 영이 죽은 상태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면 그의 혼 생명이 당연히 심판에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이미 죽은 상태로 버려진다. 이 땅에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사실은 버림받은 상태인 것 같지만 아직은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 육의 생명이 붙어서 살아있는 동안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을 그냥 끝내버렸어. 그러면 핵이 죽은 상태로 혼 생명이 혈기와 육체의 각색 종류들과 결탁된 옛사람으로 그냥 평생을 살다가 뭐 대부분 선하게 의롭게 산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도 있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의 환란과 공고가 당연히 온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어요. 사람은 겉에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흙이에요. 속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의 중심에는 영이라고 하는 생명의 처소가 있어요. 근거지가. 그 생명의 핵은 뭐냐면 그리스도다. 이거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은혜로 내 안에 살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산 사람이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죽은 자는 죽은 행실밖에 더 하겠어요?
선을 행했어도 의를 행했어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전히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자의 행위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살아나야 돼. 그러려면 윤영기가 강조한 믿는 게 필요해요. 믿으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나의 근본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상 나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했어도 지킬 방법이 없구나. 난 죄인이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신해산 율법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나갈 수가 있는 근거가 되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네, 요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믿음에 이르는 문제와,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 아는 문제하고는, 이게 다르다는 거를, 뭐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해놓고 났는데,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을 얘기하므로 길고 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구원을 얻었느니라라는 용어가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어른들이니까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여인들은 태가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으로. 생명의 초소가 내면에 두 기관이 있어요. 한 기관은 잘 아는 그 질구라고 그래요. 질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지나야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의 초소가 거기 그 안에 있어요. 맨 내소에. 자, 이게 사람의 밖에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생명의 핵이 되시는 예수가 임재하는 초소는 지성소인 것이지 길이 아니에요. 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영이 일단 살아나야 그 다음에 영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패한 마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고친다, 태를 치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늙은 사람의 태가 어떻게 고쳐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씨가 사람의 태 중에 완전히 심어져 가지고 거기서 임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삭이 잉태가 되니까 잉태가 되면 달수가 차면 해산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씨를 심으러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이 아기가 이렇게 나오는 길이잖아요. 그것과 생명의 초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만물의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자, 이제 이상한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래요. 난 이상한 것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법칙이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예. 자, 마칩시다. 예, 표상을 가지고 본질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뭐 다 알아듣죠. 예, 또 뭐 아쉬워가지고서는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얼른 하세요. 없죠?